옛날 옛적 바야흐로 꽃샘추위가 차에 가시지 않은 봄날의 일입니다. 무명촌이라 불리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윤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지요. 도윤은 얼굴이 반듯하고 눈빛도 맑았지만 팔자라고는 도무지 따르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모두 여의고 이 집 저 집 떠돌며 머슴살이를 하며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평소 일하던 집에 마님에게 느닷없이 불려갔습니다. 돌연, 이놈아, 요즘 들어 내 속옷이 자꾸 사라지는 걸 어찌 설명할 것이냐. 도윤은 벼락 맞은 듯 놀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인은 그런 짓 꿈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놈아, 내 물건을 내가 모를까 보냐. 감히 내 치마폭을 넘보다니. 저라, 마님의 호통이 끝나기 무섭게 도윤은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변명할 틈도 진실을 밝힐 기회도 없었지요. 하지만 속옷을 훔친 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 상좌의 첩. 마님 몰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질투심에 눈이 먼 여인이 벌인 짓이었지요. 허나 그 진실은 한참 후에야 드러날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렇게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줄인 배를 움켜쥔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을 뒤편 산길을 올랐습니다. 날은 저물고 찬바람은 옷섭을 파고들었지만 도윤은 꾹꾹 이를 악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래, 청주감이라 산중절이라도 찾아가면 하룻밤쯤은 몸 누일 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도윤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고 마침내 달빛 아래 고요히 자리한 절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청주감이었지요. 절 마당에 들어서자 빗자루를 쥔 채 마당을 쓸고 있는 스님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빡빡 밀려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어찌나 고운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도윤은 잠시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스님, 실례합니다. 혹시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는지요? 스님은 도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게. 이 산중절까지 오느라 수고했네. 하룻밤 묵어가는 것은 문제없네. 하지만 자네 얼굴이 어찌 그리도 새하얗나. 무슨 사연이 있나? 그 말에 도윤은 꾹꾹 눌러왔던 감정을 터트리듯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갈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오늘 밤이라도 묵게 해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말했지요. 그럼 당분간 이곳에 머물면서 절의 일을 도와주지 않겠나 울력도 있고 마당도 쓸고 산 아래 마을에 쌀을 나르는 일도 가끔 있고 말일세. 도윤은 두 손을 모아 연신절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 스님,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윤은 청주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맞이한 스님이 남자 스님이 아닌 비구니, 그리고 이 절에서 가장 신비롭고도 은밀한 존재, 해월 스님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나무를 패고
공양실에서 그릇을 닦고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을 쓸다가 우연히 해월 스님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틈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인 것은 어머나 해월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었지요. 아무리 보아도 그 모습은 분명 남자 스님의 체형이 아니었습니다. 가느다란 팔선, 하얀 목덜미, 그리고 애써 안 돼? 놀란 도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 순간 빗자루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누구세요? 문 안에서 들려온 고운 목소리에 도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입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지요. 이게 무슨 일이람 스님이 여인이었다고. 그날 이후 도유는 해월 스님을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해월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했지요.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자주 그를 불러 이런저런 일을 시켰습니다. 도유나, 저 책장 좀 정리해 주겠니? 도유나, 마당 연못가에 꽃이 시들었구나. 물 좀 주고 와라.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도윤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해월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아, 수고가 많구나. 걸레빨 물 좀 부탁할 수 있겠니? 네, 스님.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는 도윤. 해월은 그런 그를 빤히 바라보다 웃으며 말했지요. 왜 그리 얼굴이 붉으냐? 내가 무섭니? 아닙니다. 그저 햇살이 따가워서. 그래. 그럼 이 물 한 바가지 마셔봐. 시원하니 정신이 맑아질 거야. 해월이 내민 바가지에 담긴 물을 도윤이 마시는 순간 그 눈은 자꾸만 해월의 목선으로 향했습니다. 옷깃 사이로 보이는 눈부신 살결, 그만 물을 잘못 삼켜 캑캑거리게 되었지요. 괜찮니? 해월이 다가와 그의 등을 두드렸고 그 손길에 도유는 더욱 당황해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스님의 손길이 이토록 따뜻하고 향기롭다니 이거 큰일이다. 그날 밤 도유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월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가슴은 뛰고 머리는 복잡하기만 했지요. 아이고야, 내가 지금 뭘 보고 느끼는 거람 이래도 되는 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 뒤편 연못께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지? 도유는 조심스럽게 연못 쪽으로 향했고 달빛 아래 물에 젖은 해월의 실루엣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건 꿈인가 생시인가? 그는 숨을 죽인 채 바라보았고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발을 헛디뎌 우당탕 소리를 내며 넘어지고 말았지요. 누구죠? 해월의 놀란 목소리에 도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이니 이 밤중에 왜 여기에 있는 것이냐? 아니요, 그게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을 뿐입니다. 해월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마침 잘 되었구나. 나도 등에 물 좀 밀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후훗, 겁은 많기도 하지. 그날 이후 청주감에는 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해월.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조금씩 기울고 있었던 것이지요. 청주감의 밤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도윤의 마음속엔 파문이 일기 시작했지요. 해월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자꾸 맴돌았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다. 스님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나 정말 미쳤나 보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억누른다고 해서 쉬이 사라지지 않는 법이지요. 도윤은 그날 밤 이후 해월을 마주칠 때마다 도망치듯 몸을 피하곤 했습니다. 도윤아, 거기서 뭐 하니?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제가 지금 연못 청소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상하군. 왜 요즘 들어 내 눈을 피하는 것 같지? 그럴 리가요? 전 그저 바빠서 그랬습니다. 해월은 그런 도윤을 보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바쁜 머슴일 테니 어서 가보게나. 며칠 뒤 청주감엔 늦봄비가 내려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비 맞은 대나무 숲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지던 그날. 도윤은 공양간 앞에서 지푸라기 묶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월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지요. 도윤아, 방 좀 봐줄 수 있겠니? 오늘은 바람도 불고 내 서책이 날아갈까봐 걱정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마음으로 해월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엔 묵향이 은은히 감돌고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가 옆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고문원과 불경들이 쌓여 있었지요. 도윤은 조심스레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권이 바닥에 떨어지며 먼지가 일었습니다. 아이고,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해월이 들어왔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그런데 그 책은 그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야. 네. 해월은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와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책등이 보이게 차곡차곡 놓아야 해. 자, 내 손을 따라 해보거라.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해월의 손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따스했지요. 네, 이렇게요.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졌고 서로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또 한 권의 책이 툭 떨어졌습니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괜찮아, 내가 줄게.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숙였고 그 바람에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아야, 괜찮으세요, 스님? 서로의 얼굴이 단숨에 가까워졌고 눈빛이 마주친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해월은 살짝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내가 어떻게 보이니? 새우님이십니다. 그래? 하지만 그 전에 나도 사람이지 감정이 있고 외로운 날이 있단다. 스인, 너는 어때 나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니?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얼굴만 점점 붉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스님들의 발소리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월 스님,
계십니까? 네, 곧 나갑니다. 해월은 도윤에게 눈짓하며 속삭였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다음에 잊지 말아라. 그날 이후 해월은 더욱 자주 도윤을 찾았습니다. 도윤아, 내 방 등잔 좀 고쳐줄 수 있겠니? 도윤아, 오늘은 연못께 앉아 차 한잔 하고 가지 않을래? 도윤은 갈수록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해월의 부름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해월은 도윤에게 작은 바람종을 건넸습니다. 이걸 방에 걸어두거라. 바람이 불 때마다 내 마음이 네 곁에 있다는 뜻이란다. 그 말을 듣고 도윤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우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해월은 잠시 망설이더니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지. 나도 그저 사람일 뿐이란다. 하지만 이런 둘만의 비밀스런 기류는 절 밖 세상에도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야, 무명산 청주감에 그 도윤이 머슴으로 들어갔다며? 그래. 그런데 요즘 이상하다더라. 해월 스님이랑 에이, 설마 그 고고한 스님이 말도 마라. 나도 들었다. 둘이 연못께서 눈 맞추며 걷는 걸 봤다더군. 허허, 그럴 리가 있나. 그래도 스님인데 그렇게 퍼진 소문은 절 안으로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법현 주지 스님은 찌푸린 얼굴로 속삭였지요. 요즘 해월의 행동이 심상치 않구나. 그 사실을 모른 채 도윤과 해월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해월은 도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엔 작은 다과상을 차려두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건 내가 직접 만든 인절미란다. 한번 먹어보거라. 정말요, 스님께서요? 후훗, 비구니도 사람이다. 손맛쯤은 있지. 그날 두 사람은 웃으며 차를 마셨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으로 해월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사실 나에겐 이름이 따로 있었단다. 해월은 출가한 후 얻은 이름이지. 그럼 본명은 언젠가 말해줄게. 그때가 되면 도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절 안의 분위기가 어딘가 심상치 않았지요. 법현 스님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고 다른 스님들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법현 스님은 해월을 따로 불렀습니다. 해월아, 요즘 들어 너와 머슴 도윤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해월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도윤을 돌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정말이냐? 예. 하지만 그 아이가 너무도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이기에 안쓰러운 마음이 든 것뿐입니다. 법현 스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월아, 마음은 이해해 한다. 허나 비구니의 계율을 어긴다면 너도 나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느니라. 해월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도유는 해월의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님, 계십니까? 문이 열렸고 해월이 나왔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지요. 도윤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니, 너무 이상합니다. 해월은 한참을 도윤의 눈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린 조심해야 해. 사람들의 눈과 입은 생각보다 빠르고 날카롭단다. 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전 스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해월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고맙구나, 도윤아.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도윤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멀리서 스님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월 스님, 주지 스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이야기는 다음에 해월은 손을 놓고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도유는 조용히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향 냄새가 남아 있었고 그 향기 속에서 도윤의 가슴은 더욱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구나. 청주감의 이른 아침.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며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지요. 사람의 입은 문보다 빠르고 눈은 그 무엇보다도 날카롭다는 옛말처럼 해월과 도윤을 둘러싼 소문이 절 안팎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자네 들었는가? 해월 스님하고 그 젊은 머슴. 요즘 이상하단 말일세. 허허, 절에서 그런 일이 있을 리가. 그런데 말이야, 지난번 내가 공양간 옆을 지나가다가 봤다네. 해월 스님이 그 도윤이 손등을 살며시 잡고 있는 걸. 어머나 세상에, 진짜요. 그렇게 퍼지기 시작한 말은 이내 마을 장터까지 번졌습니다. 주막 안에는 술잔을 부딪히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들이 가득했지요. 야, 무명산 청주감 가봤나? 거기 그 머슴 도윤이 말이야. 스님이랑... 헐, 스님이 머슴을 말도 안 돼.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 그 해월 스님이 여자가 아니었겠냐. 그럼 스님이 아니라 규수였단 말이야. 허허, 모를 일이지. 세상에 별일이 다 있지 않나. 그런 말들이 돌고 도니 결국 법현 주지 스님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법현 스님은 자신의 방으로 해월을 불렀습니다. 해월아, 들어오너라. 네, 스님. 방 안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향 냄새조차 싸늘하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요즘 절 안팎으로 내 이야기가 자자하구나. 그 도윤이라는 아이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해월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도윤을 돌본 것뿐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 너무나도 외롭고 상처투성이었기에. 그래, 스님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낀 것까지는 이해하마. 정말 그것뿐입니다. 다만 제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법현 스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비구니의 계율을 잊지 않았느냐, 네가 누군지. 이곳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 말에 해월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한편 도유는 절 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쪼개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엔 물기가 맺히고 이맨 수건이 흠뻑 젖어 있었지요. 그때 연못께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도윤아, 고개를 돌리자 해월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대나무 숲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새소리가 들리던 오후, 해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 소문이 돌고 있어 압니다. 주지스님도 아셔. 그리고 절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어. 그렇다고 해도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윤의 단호한 말에 해월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지요. 도윤아, 나 사실은. 그 순간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법당으로 모두 모이세요.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법현 스님은 전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거운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절에 퍼진 좋지 않은 소문에 대해 분명히 하고자 하오. 웅성거리던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해월 스님과 도윤,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밝히려 합니다. 스님들 중 한 명이 속삭이듯 말했지요. 아이고야, 정말이란 말인가? 그때 해월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절의 머슴이자 저희의 은인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고 저는 그런 그의 순수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월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주지 스님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는 비구니가 되기 전 어느 관가의 딸이었습니다. 뭐라고? 절 아는 폭풍처럼 뒤흔들렸습니다. 법현 스님조차 놀라 눈을 크게 떴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해월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혼인이 정해져 있던 규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의 혼인을 피하고자 집을 나와 스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청주감에서 도윤을 만났고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혼인을 거부하고 이곳까지 온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절 바깥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스님 큰일입니다. 한 스님이 허둥지둥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마을에서 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관대작의 마차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놀라 일어나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청주감의 입구에 위풍당당한 장군복을 입은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월 어디 있느냐? 해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장군의 이름은 강태수. 조정에서 이름난 대장군이자
해월의 친부였습니다. 그는 무거운 걸음으로 절 안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나 내 딸이 어찌 절에 숨어 머슴과 정을 통하였단 말이냐. 아버님, 전 입 다물거라. 장군의 분노는 절 전체를 뒤흔들었고 신도들과 스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군 나리,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내 놈이 감히. 강태수는 도윤에게 다가가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놈이 감히 내 딸을. 하지만 그 순간 해월이 도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 그를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 말에 장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허허허,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법현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 나리. 해월 스님은 이 절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청빈하게 지냈습니다. 젊은이 도윤 또한 훌륭한 품성을 지닌 아이입니다. 그 말에 강태수는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시험해 보마. 시험이라니요. 도윤 내놈이 진심으로 내 딸을 아낀다면 내 눈앞에서 증명해 보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다시는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마. 도윤은 한치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날 밤 청주감의 연못 깬 달이 밝게 떠 있었고 도윤은 홀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엔 두려움보다도 다짐이 더 컸지요. 내가 선택한 길이다. 끝까지 가보자. 멀리서 해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장군의 시험과 운명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청주감의 기왓장을 은빛으로 물들인 밤이었습니다. 절 안은 고요했지만 누군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무릎 꿇은 채 묵상하듯 앉아 장군 강태수의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순간이 몇이나 될까? 그때였습니다. 텁텁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산 아래에서 수상한 기척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산짐승 소리와는 다른 묵직한 발소리, 이어서 들려오는 투박한 음성들. 야, 이 절에 금불상이 있다더라. 헛소리 아니겠지. 흥. 정보는 확실해. 예전부터 산속에 감춰둔 보물이 있다던 말 못 들었냐? 도윤은 재빨리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험상궂은 도적대가 저 아래 절 입구 쪽으로 모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내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칼, 몽둥이, 활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렸으며 눈은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이 절의 주지를 불러라. 금불상을 내놓지 않으면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 고함에 절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님들은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문을 걸어 잠갔고 신도들은 두 손을 모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법현 주지 스님이 마당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이곳은 가난한 절이오. 그런 불상은 없습니다. 거짓말 말라 금불상이 있다는 걸 알고 왔다. 도적대장이 앞으로 걸어 나왔고 그 뒤로 부하들이 마당을 향해 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내가 나서야 해. 주지스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뭐라 이 위급한 때에 네가 저를 지키고자 나섭니다. 법현 스님은 놀랐지만 도윤의 눈빛이 단단히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마당으로 나갔고 도적대장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런 불상은 없습니다. 이 절에는 보물이 없습니다. 그저 수도하는 이들 뿐입니다. 머슴 하나가 당돌하군. 도적대장은 도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주먹을 날렸습니다. 도윤은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해월이 달려오려 했지만 법현 스님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지금은 섣불리 나서선 안 된다. 하지만 도적들은 마당과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도적이 해월을 발견하고는 멈춰 섰습니다. 대장님, 여기에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고운 아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적 대장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어디 보자. 그는 해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사나웠고 손은 검집에서 칼을 빼려는 듯 움찔거렸습니다. 이런데 이런 여자가 있다니. 너 혹시 보물 지도를 쥐고 있는 자냐? 그만두십시오. 도윤이 피범벅이 된 얼굴로 몸을 일으켜 소리쳤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놈이 또. 도적 대장이 칼을 들고 도윤에게 다가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우렁찬 외침이 청주감의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무도한 놈들, 거기서 멈춰라. 절 입구에 선 수십 명의 군사들과 함께 강태수 대장군이 장검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 딸에게 손대면 그 즉시 내 놈들의 목이 날아간다. 도적대는 당황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대장군, 강태수는 말에서 내려 도윤과 해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는 딸을 감싸듯 뒤로 물리고는 도적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의 끝을 보러 왔다.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마. 안 그래도 갈 데 없던 놈들이 항복 따위.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군사들은 일제히 도적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창과 방패가 부딪히고 칼끝이 스치며 땅에 떨어지는 무기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해월을 감싸 안은 채 절 한켠으로 피신시켰고 그 사이 군사들은 도적들을 하나둘씩 제 앞에 나갔습니다. 전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태수의 군은 훈련된 정예였고 도적들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절 안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깨진 등잔과 부서진 기와장을 치우며 절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강태수는 다시금 딸 앞에 섰습니다. 해월, 아니, 내 딸 강선화. 해월은 눈을 내리깐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리 살았느냐? 왜 말도 없이 이 산소까지 와? 스님 행세를 그 말에 해월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없는 혼인을 피하고 싶었고 세상과 떨어져 제 마음을 찾고 싶었지요. 강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몰랐다.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 말에 해월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도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연민이었고 이젠 사랑입니다. 장군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놈, 네, 대장군 나리. 목숨을 걸고 딸을 지켜낸 그 용기는 인정하겠다. 도윤은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나, 인정한다고 해서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사람은 마음만으로 사는 게 아니지. 그 말에 도윤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시험하시겠다면 무엇이든 감내하겠습니다. 그날 밤 청주감의 연못에는 별빛이 반사되어 반짝였고 도윤은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해월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 더욱 스님, 아니, 선화님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말에 해월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 씨?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흔들림이 없었지요. 이제 진짜 시험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청주감의 봄은 그렇게 경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도적대가 물러난 뒤 절은 다소 어수선했지만 모두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요. 무너진 담장은 다시 세워졌고 부서진 불상 앞에선 스님들이 함께 앉아 연부를 외웠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장군 나리의 시험뿐이로군. 그는 매일 새벽 대나무 숲을 돌며 장작을 패고 낮에는 절 마당과 법당을 오가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가끔 강태수 장군이 저를 천천히 산책하듯 돌 때면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먼 발치에서 허리를 숙였지요. 어느 날 아침 강태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이리 와보거라. 예, 대장군 나리, 내 너를 며칠간 지켜봤다. 참을성도 있고 몸도 부지런하더군. 허나 그거 하나로 내 딸을 줄 순 없지. 예, 내가 정한 조건이 있다. 너 나와 함께 산 아래 성으로 내려가 30일간 나를 따라다니며 직접 몸으로 배워라. 상인의 눈, 장군의 지략, 백성의 삶, 그 모든 걸 보고도 여전히 내 딸을 원한다면 그땐 생각해보마. 도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든 배우겠습니다. 이후 도윤은 저를 떠나 무명촌 아래 성의 관청에서 대장군의 직속 수하로 임시 배속되었지요. 처음엔 말도 제대로 못 다루고 행정문서도 한 글자씩 더듬어야 했지만 그는 성실했습니다. 하루 2~3시간밖에 못 자면서도 수레를 끌고 밀가루 자루를 나르며
시장 바닥을 돌며 장정들과 똑같이 땀 흘렸습니다. 때때로 강태수는 말없이 그를 지켜보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저놈, 은근히 끈질기구나. 30일이 지나자 도윤의 손엔 굳은 살이 가득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요. 눈빛만큼은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청주감의 해월은 매일매일 도윤을 기다렸습니다. 스님, 오늘도 편지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사람이 성실히 하고 있을 테니. 그녀는 연못께 앉아 조용히 나무종을 흔들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봄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도윤이 다시 청주감으로 올라왔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표정은 미소로 가득했지요. 강태수 장군과 함께였습니다. 해월은 연못께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선화님.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강태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힘? 내가 여기 있는데 그렇게 딱 붙어 있어야겠느냐.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청주감의 법당 앞엔 초롱불이 줄지어 밝혀졌습니다. 법현 주지스님은 특별히 허락을 내려 작은 혼례의식을 절에서 열기로 한 것이지요. 스님과 신도들, 마을 주민들까지 한데 모여 손뼉을 치고 북을 두드렸습니다. 강태수 장군은 턱을 괴고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별일이야. 내 딸이 절에서 혼례를 올릴 줄이야. 해월은 하얀 한삼을 두르고 도윤 곁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 역시 다림질된 도포의 댕기를 맨 채 정갈하게 단장했지요. 법현 스님이 미소 지으며 묻습니다. 두 사람, 서로를 진심으로 여기는가? 예. 부처님 앞에서 앞으로의 삶을 함께 하겠다는 맹세를 하겠는가? 예. 그럼 이제부터는 부부로서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도록 하라. 북소리, 박수, 그리고 연꽃 등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청주감 뒷산을 오르던 도윤과 해월은 작은 평상에 앉아 마른 과일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선화님. 네, 그때 처음 절에 왔을 때 스님이 남자도 아닌 여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을 때요. 후후, 그때요. 사실은 살짝 설레었어요. 해월은 소리 없이 웃으며 말했다. 나도 몰래 문틈 사이로 너 보고 있었어요. 눈이 참 맑다고 생각했지요. 아니, 그럼 그때부터 내가 먼저 좋아한 거예요. 도윤은 웃으며 해월의 손을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평생 내가 먼저 안아드릴게요. 그래요? 그리고 나는 평생 그 곁에 있을게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청주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이따금 절을 찾아와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도윤은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나무검을 쥐어주고 해월은 부엌에서 공양을 돕는 중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말했지요. 참, 인연이라는 게 묘한 법이지. 그러게요. 비군이었던 아씨가 머슴이랑
하하. 이제는 절의 진짜 주인 같아요. 법현 스님은 뒷마당에서 묵묵히 나무를 패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부처님 말씀보다도 깊은 법이지. 허허. 그리고 어느 봄날 아침 해월은 연못께 서서 종을 흔들었습니다. 딸랑 딸랑 그 소리에 도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 소리 언제 들어도 좋네요. 응. 이건 우리 둘의 시작을 알린 소리니까요. 맞아요. 도윤은 해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화님, 우리 평생 함께 하자고 했지요. 그래요. 그날 청주감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대나무 숲엔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쌍의 연인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인연이란 그리하여 기다림과 용기 그리고 진심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지요. 옛말에 수연수능 수이 유엔수이 능이라 했습니다. 주어진 인연을 잊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도윤과 해월이 우리에게 전한 이야기 아닐까요?